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일상 가운데 은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또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은밀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살펴볼 부분은 11절 말씀인데요. 11절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끝나는 부분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달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뒤 우리 오늘 번역에서 보시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번역은 마치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을 맡고 있었다, 술관원이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번역본들이 이런 번역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아주 고위직이죠.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마치 다니엘처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머나먼 이방 땅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동족들의 아픈 현실을 그가 듣고 하나님의 이름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동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궁이 어떤 곳일까요? 이 페르시아 왕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페르시아 왕궁에는 오늘날의 교회당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보시면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궁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혹은 우리의 직장과 비슷하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기도했던 장소는 페르시아 수상궁 안에 있었던 그의 집무실이거나 아니면 그의 집에 있는 어느 공간에서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디서 기도했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요, 그의 삶의 일상에서 그것이 자신의 집이든 집무실이든 관계없이 페르시아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동족의 문제를 가지고 은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그가 어떤 왕을 가까이 하는 그의 신분, 높은 지위 때문이 아니었고요, 그의 일상에서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를 주목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삶의 일상이 어디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페르시아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보시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신앙에 큰 영적 유익을 주는 그런 시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분명 큰 유익이지만 오늘날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며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기도한다 하더라도 시편 기자에 의하면 내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해도 하나님은요, 바다 끝에서 드리는 기도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의 기도의 이 생활, 이 새벽 기도나 기도 생활을 우리가 베이스로 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나의 일상의 삶의 장소로 점점 더 넓혀간다면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늘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면 그는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 더불어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느헤미야인 거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은 그는 분명히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전문인이었지만 그는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 속에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가리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고백한 것은요, 그가 구약 성경의 내용,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그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죠. 게다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 역시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규례를 떠났기 때문으로 분명히 알고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근거도 율법에서 찾고 있음을 그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의 정통한 평신도였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실력과 더불어서 말씀의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크든 작든 자신의 일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전문직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혹은 아이를 키우는 주부일 수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가, 이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력, 즉 말씀의 실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고요,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을 보시면 그냥 이 응답이 그냥 복권학생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지요.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왕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다음 장 2장에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근심에 차 있다가 왕이 묻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두려워하다가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이제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운 결과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 보시면 이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일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가 처한 현실 속에서 이제 길들을 하나씩 열어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 즉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입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셨고, 느헤미야의 모든 처한 상황과 환경을 느헤미야에게 유리하게 이끄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또한 주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혹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우리가 가진 모든 직업이 지극히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분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환경을 여시면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고 우리의 현실에 사람을 보내시고 또 환경을 열어가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새벽에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 느헤미야와 동일한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힘쓸 뿐 아니라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생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